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서로 교통이 되어져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새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주시고 또 귀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이 한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큰 소망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은 뭘 하신 분이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제 성경이 워낙 이제 두껍고 길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부분적으로 취해가지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까 다 이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 중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법률적인 게 많습니다. 민법이죠. 도둑질 했을 때는 3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기퉁이에 그것을 좀 남겨놔라, 다 거두지 말라, 이런 얘기들, 또 추수를 할 때 낫으로 이렇게 비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인은 주지 말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의 양식이다. 물론 이제 이방인 나라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고 안식년이나 또 희년은 제도를 주어서 재산 다 날려먹어도 60년째, 50년째죠. 77, 49년 한 50년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을 다 돌려받습니다. 원위치 리셋하는 거죠. 컴퓨터도 리셋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런 제도는 이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일이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 규범이니까
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규범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 농사 안 짓는 사람 필요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그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오랜만에 썼는데 쭉쭉쭉쭉 뭐 인사하고 뭐 잘 지냈냐, 뭐 어릴 때 너가 참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다 적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사를 갔다. 새 아파트 주소는 뭐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야. 그럼 편지에 뭐 적혔더노? 이렇게 물으면 뭘 답해야 됩니까? 이사 갔을 때 아파트 주소 새거 주더라. 이제 나오면 집에 찾아야 되니까. 물론 날씨는 좋구나 이런 말도 적어놨지만 뭐 적혔더나 그럼 날씨 좋더냐 이거 물었더라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 적혔더냐, 뭐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라, 뭐 물론 있는 말이고, 또 뭐 왼밤 때리면 오른밤 둘러대라 그 말도 있는 말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래 해라 그것도 다 있는 말이지만은 그거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이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 갔다, 새 주소는 이거다, 휴가 나올 때 여기로 와라,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 성경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모든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또 아담의 후손인 이 사람들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 뭐 아팠다가 건강했다, 이것은 상태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아담 후손에서, 피조물에서 아담 후손으로서 뭘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이것은 해아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허망하다 이 말은 공평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만 보면 날 때 빈손으로 와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 보면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은. 중간에 뭘 하든지 말든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하나님 딱 정해놓은 대로 인간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게 다 죽어요. 그냥 에이구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 안 해도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신분의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의 양아들로 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 하신 얘기 핵심 내용은 거듭나라 그 얘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너가 거듭나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 못 나버리면 그 성경을 외우거나 뭐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 그림의 떡이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근데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게 첫 번째 단추 끼우는 것입니다. 그걸 똑바로 끼워놔야지 그 다음부터 단추 끼워놓은 것이 그게 효과적이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은 많이 끼우면 많이 끼울수록 나중에 왜 됩니까?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처음 단추를 딱 낄 때 거듭나는 요걸 똑바로 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뭘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해야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열심히 해놓으면 참 골치 아픈 게 나중에 이제 다 단추 다시 펴고 다시 해라 그러면은 너는 못 빼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거 끼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난 죽더라도 이거 붙들고 갈란다. 내가 사오는 의가 얼만데,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거 다시 물어 다시 하라고? 그래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그러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성경이 아니죠.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 뭐 적혔는지를 보고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신분의 변화를 받았느냐 정말.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 잘해가지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뭐 차장되고 이런 진급하는 게 아니고 회사 들어갔는데 출생의 비밀에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내 아버지더라. 그래서 이건 일 잘해가지고 월급 올라가고 보너스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그 집 아들이 돼버렸다. 그럼 네 월급 얼마 받노? 뭐 진급이 뭐 위치가 뭐고 이런 거는 별 관심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왜냐면 뭐 상속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상속자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진급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지. 그럼 아들은 월급 안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 회사 들어가서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아들이 됐다면 월급 보너스 그딴 게 뭔 관심이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들 안 된 사람은 그게 밥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하지만은 아들이 된 사람은 이제 회장하고 관계 설정이고 함께 동행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열심히 일해가 진급하고 이런 케이스하고는 아예 그 계단이 다릅니다. 가능 수가. 그 의인의 삶과 죄인의 삶은 전혀 다르도록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이 거듭남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추 뭐 대충 끼워가지고 열심히 내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당신 언제 어떻게 거듭나시냐고 딱 물으면 다 우물쭈물하고 뭐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물으면 내가 장로다 하면 동문서답 하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하는데 장로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한국말도 뭐 알아들으시나.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뭐 그런 거 안 낫겠나 그런 거 묻지 말아야겠지. 그건 아주 기초고 나는 이미 여의에 와 있으니까 그거 묻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장로다 이 말은. 그래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형제다 이 말은 아버지가 같다 그게 형제예요. 그 형제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집에 한솥밥 먹고 산다면 형제 간에 서로 친해져야지 뭐 그런 각오가 필요 없고 그냥 친해지게 돼 있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뜻이 아니까 서로 부모들 제일 원하는 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 말이죠. 맨날 죽이니 살리니 싸우면은 그 부모 염장 찔러가지고 부모 아마 제명이 못 살 거예요. 빨리 돌아가실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똑같이 귀한데 서로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를 봐서라도 막대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어머니가 얘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한다는데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나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많은데 좋아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 형제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이거 딱 사라지고 나면 이제 흐트러집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어? 알았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섭섭한 게 생기고. 근데 섭섭하고 뭐고 이제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이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도와주고 좋게 말하면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그래서 좀 부족해도 뭐 여러 형제가 같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약속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말씀도 보면 새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성전은 열심히 들락거리는데 마음은 없고, 그냥 세상 유행을 따라서 그냥 애굽의 풍조를, 바벨론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제 전했는데, 사실은 전하기 싫다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말 다시 안 하겠다, 말 하나 봐라, 내가 지들 잘 되라고 한 얘기인데 돌 던지고 막 죽이려고 대드니까 이제 막 너는 망해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말 안 하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도 또 쏙이 불리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말을 내가 하게 된다. 근데 결국 이제 4장 그때 가면은 또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자기 싫어하는데도 왕하고 전부 끌고 끌려가서 거기 가도 역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또 듣기 신소리 한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는 쳐 죽인 기록은 없지만 유대 역사, 다른 역사의 책에 동족의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일평생 눈물의 선지자다. 이 눈물이라는 게 억울해서 원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죠. 안타까워서 이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일이니까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전해주니까 에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쳐 죽인 거는 같아요. 하나님 못 죽여서 그렇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그 결과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이제 역사인데, 그 중에도 이게 31장에 이제 새 역사를 얘기해요. 새 언약을. 자, 새 언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전체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구약의 이제 그 대표적인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래, 바위에 뭐가 영화 보면 글씨가 막 써지죠. 천사들이 썼겠죠. 하나님 부리는 종이 천사니까 가서 서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글자화된 것, 문자화된 것, 이것을 이제 말은 자꾸 이게 전달하다 보면 바뀌니까 아예 문자로 딱 줘버리면 이거는 못 바꿨잖아요. 1.1라도 바꾸지 마라. 딱 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 도둑질 하지 말라 쭉 이제 나오죠. 이런 계명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받아오는 그날 벌써 금송아지를 섬겨가지고 이 돌판을 깼습니다. 이 돌판을 안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죽여야 돼요. 우상숭배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돌판을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두 번째 받아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율법에 출애굽기 나오는 그런 31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이제 여기 이제 그 돌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판이 나오고, 이제 판이 두 개로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자, 한번 같이 31장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옵니다. 이게 이제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언약과 계명입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하고 하자가 없고 완벽한 법이에요.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율법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 돌판에 새겨진 이것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것이, 이 문자를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돌판을 받아서 그들은 뭐 이걸 중요하게 여긴 거,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알고, 다 외우고, 다 숙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 3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드는데 삶 자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똑같죠. 근데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 와서 제사 드리면은 천국 간다 하고 이제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그래서 그 성전도 아니다. 그거 가서 해도 안 된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 요즘 또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서 모임 참석하면은 구원 받은 거라는 거지. 구원 안 받고 내가 이래 했겠나 이거지. 구원 안 받아도 신분의 변화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 한 집에 똑같이 살아요. 근데 아들하고 종하고 똑같이 일해도 종은 종이지 뭐.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길이 내가 시킨다. 제사장이 그런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 제사장들이 제일 예레미야를 비방했거든요.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듣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성격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망한다 그러냐? 재수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계속 그걸 하게 되고, 물론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새 언약을 하나님 발표할 거다. 이 이제 축복된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 보고 자꾸 틀렸다 하니까. 성전도 아니다 그러고 그 예배도 아니다 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뭐 이 무대만 바뀐 거지 인간의 사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자, 거기 이제 1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17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엄청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엄청 기분 나쁜 말은 안 해야지. 그 하면 그대로 오는 거죠. 우리도 딱 보니까 밥 먹으면 재수 없어요. 이러다 그 말을 면전에 대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욕 나오는 거지.
근데 너 바로 망해. 제사장 너는 외식하는 자야. 바로바로 얘기하라 하니까 이 선지자가 괴로운 거죠. 말을 가려가서 해야지 사는데 다 하라 하니까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실제로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자,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무시무시하죠. 왕,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다 지금 틀렸다고 저주하니까 반박이 올 거 아니야. 이제 마저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한 성,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게 놋과 그 세기둥이나 놋 성벽처럼 강한 너 마음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걸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마지막 말씀 다 전하고 할 일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는 방법으로 이제 죽음을 준 거지. 그 일 마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 말을 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죠, 이제. 안 하면 괜찮은데 또 하죠. 그러면 더 싫어해. 또 하죠. 더 싫어하죠. 그럼 뭐 죽이려고 하지.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적으로 이제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아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도 저 이상해. 말도 섞지 말해. 저 이상하대. 겉은 뻔질한데 저 속이 이상해. 말도 하지 마. 이러고 이제 사람을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걸 감당하기에는 보통 사람은 사회적 동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왕따 아닌 왕따가 될 뿐 아니라 아예 막 쓰레기 취급하고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거 견뎌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뭐 문중 같은 데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한번 가봐요. 어떤 취급받는가. 저 뒤에서 이렇게 재수 없다고 앞에 어제도 말하네. 그런 것이 왜냐면 이 분위기상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왜 왔어? 또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또 욕해. 또 가면 간다고 또 욕해. 이래도 저래도 욕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가는 대로 네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또 하잖아요. 제사 쓸데없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고 자꾸 따지지. 와서 이거 누가 뭐 음식 먹나 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할 말도 없고 신경질 나지. 조용히 해. 말하지 마. 하여튼 분위기 망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이걸 이제 그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락한 이 얘기도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거듭났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그 기초적인 걸 왜 묻냐는 거야, 지금. 내 장로라 했잖아. 못 들었나? 들었어. 그건 그거고, 그래도 거듭나셨냐고 물으면 이 사람이 이거 말귀를 뭐 알아듣냐. 그러면 목사한테 가서 거듭났냐고 따지면 목사는 더 싫어하겠지. 야, 나는 목사야. 아니,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냐고 이거 물으면 싫어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보통 안 하는 게 맞지. 이제 위치 봐가지고 뭐 당연히 낫겠죠. 훌륭하십니다. 믿음 좋습니다. 이래 줘야지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너 기초 됐나 안 됐나 이거 자꾸 물으니까 화가 나죠. 또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답을 잘 못해 자기가. 모르는 거 물으면 화나야 안 나요? 아는 거 물어줘야. 아는 거 물어줘야지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모르는 걸 물으니까 자기도 안 그래도 그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자꾸 물으니까 생짜증이 나는 거야. 볼 때마다 계속 물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딴 사람들은 다 존경 우러러 보는데 와가지고 너 기초가 너 첫 번째 전주 잘못 깨한 것 같아. 막 삐딱한데 너 문제가 많은데
풀고 다시 깨야 돼. 자꾸 이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핍박이 올 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한 성읍이나 쇠기둥이나 녹벽처럼 튼튼하게 해놔서 강심장을 주어가지고 사실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겁나요, 안 나요? 겁은 나지. 예레미야도 겁났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은 내가 태어난 날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괜히 태어나가지고 죽을 고생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그 한 인생을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자기 고백이에요. 그 예레미야 20장입니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뭐 이사야도 사람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강심장이라 가지고 뭐 처음부터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이 다 있습니다. 자, 20장 7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하락하네, 속으로. 다 얘기해라. 그 인상 보지 말고 할 말 다 해버리라.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돌 날라오는데 하면 요거도 먹는데 안 오고 싶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내 마음을 강권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했어. 자, 이 말 할 때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미 겁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니까 역시나 이 미친 거에 또 헛소리 한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럴 거 아니야. 재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당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고 싶지. 자,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그만부터 해도 할뚝말뚝인데 힘들어가고 시간 내가 돈 들여 가서 얘기해 주는데 가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면 11절 8절이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요게 이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막 하면 때리고 못 살게 구는데 에이 망해버려. 다시는 해주나 봐라. 그러고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일어나. 안 하고 못 해서 또 가서 얘기해. 그럼 또 요거도 먹어. 다음에 진짜 오나 봐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 이게 이제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까지 욕 한번 먹는 거는 막 괜찮다 이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지금 욕 먹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것쯤은 괜찮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 봐라. 욕이나 하고. 근데 또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주께서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사. 그게 주의 종이죠. 주인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게 종 아닙니까? 나는 싫은데. 그래서 전도 안 해야지 해서 평생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겠지. 안 해야지 해도 또 하게 되는 거죠. 틈만 나면. 뭐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지. 뭐 김치라도 해주고 뭐 자꾸 이제 친해지고 애쓰는 게 결국은 그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으면 뭘 하고 자꾸 신경을 써. 그냥 내버려 두지. 뭐라도 하고 뭐라도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이 사람 정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뭐 딴 사람은 뭐 가더라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이제 걸리거든요. 오지 마라 그래도 또 웃으면서 또 가지. 또 요거도 먹죠.
그게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힘들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래, 거룩한 척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너 저거 좀 누가 유혹해가지고 쟤 좀 짓게 하면 안 되나? 좀 타락 한번 해봐라. 우리도 좀 이놈의 자식하고 욕 좀 하게.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욕하는 것은 핍박이죠. 근데 진짜 네가 죄라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좀 욕 마음 놓고 한번 해먹게. 미워 죽겠는데. 근데 이제 욕을 하되 잘못이 없이 욕하니까 이건 핍박이고, 진짜 문제 있어가지고 도둑질 하거나 문제 있어가지고 욕하면은 이건 진짜 욕이잖아요. 그래서 좀 타락 좀 해라. 타락. 욕 좀 하게. 근데 타락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럼 타락을 하면 메신저라 그러죠. 메시지는 그거 하는 말이고, 메신저는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버리죠. 말하는 사람이 썩었고 나쁜 놈이라고 욕해버리면 그가 전한 모든 말도 메시지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놈이 한 소리를 믿나? 그 숭악한 나쁜 죄 짓는 그 말을 믿나? 그러면 이제 그가 전한 모든 말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받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한 모든 말들이 내 삶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멍청하게 살아버리면 그 전했던 모든 말도 그렇게 우습게 되어버립니다. 지나 잘하지 뭘 남을 가르치라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지. 좀 타락 좀 해라, 타락 좀 해라. 술도 먹여보고 여자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타락시키려고 용을 쓴다는 거지. 근데 타락을 안 하니까 이제 상대방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원수를 못 갚으니까. 맞는 말 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거든. 생각해보면 잘못이 없는데 자꾸 욕을 하니까. 근데 진짜 잘못이 있으면 욕해도 기분이 좋은 거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지. 그래서 구원받는 의인이 타락하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너 다시는 못 쓰게 할 거야. 이 말은 다시는 얘기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이죠. 네 말을 누가 듣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들었던 말도 다 빼내고 싶어. 그래서 타락해버리면 마귀는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해야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가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자, 14절에 봐요. 14절.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낳자마자 죽었으면 그 말이죠. 태어나가지고 생고생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이 말이죠. 사람이 힘들 때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도 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또 그 외톨이로 사는 그 어떤 고독함과 이런 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해내는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대서 결국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해내는 사람과 핑계에 대해서 못 해내는 사람으로 두 부류를 나눠줍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다 오죠. 그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직접 요인은 아닙니다. 유혹이 왔으니까 죄를 지었다. 말은 맞아요. 자, 유혹이라는 이것은 간접 요인이에요.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내가 짓는 거죠.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심판은 이 사람이 받습니다. 유혹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유혹을 하는 것은 자유죠. 유혹할 수 있죠. 근데 유혹한다고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죠. 그러면 유혹한 게 마귀인데, 자, 마귀가 유혹을 했다고, 그럼 마귀 탓입니까? 마귀는 원래 저래 생긴 분 거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선수예요, 선수. 그러면 요셉은 똑같은데,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은 유혹이 왔죠. 유혹이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용기 있는 자. 그걸 이겨내고 나니까 핍박이 오죠. 유혹에 넘어가면 짝짝꿍해서 사는 거고, 그걸 거절하면 바로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이 간접 요인, 이건 여기에를 핑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유혹 왔다고 다 넘어갔냐? 유혹 왔다고?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생계의 유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겁이 없고, 즐겁고, 눌러날라 하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 이 예레미야도 겁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이죠? 죽었으면 하잖아. 힘드니까. 욥도 죽었으면 그런 말 했잖아요. 힘드니까. 그래 속으로 그래 말해도 입술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유혹이 왔는데, 야, 욕해라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 그 욕하면 돼. 그럼 한편이야. 근데 욕해라 하는데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마귀하고는 원수지. 세상의 유혹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두렵고 무섭고 겁도 나고 정신이 없지만 어쨌든 해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타협해버리면 마귀하고 짝짝꿍 되는데 타협할 게 도움이 없습니다. 그 요셉이 그걸 유혹을 뿌리쳐서 잘 됐더라네요.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까 바로 깜빵갑보도 감옥 갔는데, 이러면 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서 잘 나가다가 그 집에서 최고로 승진해가 대장인데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 형통하고 안 하고는 감옥이 있냐 제일 높은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자, 하나님은 그 총리 되는 그 길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길로 이미 먼저 보낸 그림자고, 자, 마귀도 그걸 아니까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여자를 보내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갈등이 없었느냐, 두려움이 없었느냐,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그렇지만 해냈습니다. 해냈을 때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협해버리면, 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부터 반찬도 달라지고 좋아지겠지 사는 게. 안 그렇겠어요? 남편은 뭐 바쁘신 분에 늘 밖에 나가서 사실 테고,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나란 일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거야. 근데 감옥 가면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유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없는 거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놀이개감으로 사용하다가 풀이 뻗는 거죠. 언젠간 죄 뒤집어씌워가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뭐 좋은 여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는데 감옥에 갔더라.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총리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총리되게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굶주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해내는 사람은 핑계가 있어도 그걸 극복을 해내고, 하기 싫은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요. 그 핑계, 그 말이 영 엉터리가 아니고 맞는 말이라. 응? 요셉이, 아니 내가 피 끓는 청년인데 유혹하면 안 넘어가겠니? 네 같으면 안 넘어가겠냐고. 넘어가지. 그럼 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길 수가 있나? 그 아줌마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 어겼다가 뭐 내가 얼마나 혼나려고. 안 되지. 핑계는 많네. 근데 이겨낼 핑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하고 헤어질 거냐, 그걸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 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많이 어지럽죠. 자,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도 조선이 망했는데 한심했죠. 역사 배워보면, 조선 배워보면 한심해요. 코리아는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는 뭐 그래도 잘 나갔어. 근데 조선이 유교 뭐 이런 거 돌아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그리고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귀양 보내버리고, 더 똑똑한 사람은 아예 과거 치도 안 해. 더럽다고 그쪽에 안 해. 그냥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서당인가 지어가지고, 후배들 교육시키고, 후진 양성하고, 그 더러운데 발도 안 디딘다는 거지. 그럼 그 정치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귀양 보내버리고, 더 똑똑한 사람은 아예 거기 안 가버리고, 요는 그냥 보통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사람이 모여 당파 싸움만 하는 거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싸우기만 하고. 그래, 나라 망해가도 관심도 없어. 자기 배만 부르면 돼. 그러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정치해도 나라가 잘 들통말통인데, 멍청한 사람 다 모여가 정치하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하게 돼 있지 뭐, 100%. 자, 이사야 29장에 보면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9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져가시기. 이게 뭡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이제 발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발언권이 세져요?
힘있고 무식한 사람, 떼거리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지혜자, 총명한 사람이 지도를 해야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 크고 무식한 놈들이 다 잡으면 그 집단, 그 나라 망하게 돼 있죠. 멍청한 사람은 자기 가정 따로 못 꾸리는데 뭔 나라 살림을 꾸려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데, 세계 이 외교가 얼마나 복잡한데, 진짜 천재 똑똑한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똑하고 천재들이 정치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누구 삼성이 그랬죠. 누구 그 이건인가 뭐 정치는 3류라 했나? 5류라 했나? 정치는 뭐 하류라 이거지. 경제는 똑똑한 사람 고거 가서 돈 벌고. 근데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이 정치하러 가야 돼요. 근데 왜 안 갑니까? 그 무식하고 이상한 놈들이 가서 큰 소리 쳐가지고 더러워서 그거 못 해먹겠다는 거지. 그 조선시대에 훌륭하신 분들이 그냥 후학하고 지방에 고향에 머물러 버린 거 똑같아. 똑똑한 천재들이. 아니 뭐 혹 가더라도 귀양 보내버려. 귀양 보내버려.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 그러고 이 세상이 망하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져 버린다.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무식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야. 숫자만 많으면 진리고 대장이야. 그러면 뭐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보고 좀 하락하면 더러워서 안 한대. 하락해도 안 한대. 그러면 그거 하려고 달라든 사람은 왜 자꾸 하려고 달라지죠? 그 떡국물에 관심이 많네.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으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일해놓은 거 자꾸 뺏어 먹으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원래 직업이 무직이잖아. 그 선거 되면은 뭐 있고 없으면 무직이야. 일을 안 해 평생 일을 안 해.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그 돈 어디서 온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뭐 삥 뜯은 거지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내한테 잘못 보이면 안 좋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평생 일 안 해도 잘 보고 잘 사는 거 보면 이게 뭐가 하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보고 살아본 사람들, 가정을 잘 이끌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또 그 하락해도 또 안 할락해. 더럽다고 안 할락해요. 그럼 이스라엘도 망할 때쯤 되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멍청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거부하고 우상을 섬겨야지 잘 된다는 거야. 우상을 섬겨야지. 그럼 망한다 해도 그래도 하겠다는 거지. 계속하면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말해도 안 듣고 똑같아. 지금이나 그때나 그 인간이 때문에 똑같습니다. 무대만 조금씩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이건 이미 멸망밖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그냥 늪에 빠져버렸어요.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 끝이라 이제. 사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죽음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세주 대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이제 늪에 빠져가지고 자력으로 나올 방법은 제로. 누가 가서 끄집어내 줘야지 나올 수 있는 처지에 처해져 버렸어요. 성전이 있어도 헛내리고 제사장이 있어도 헛내리고 지혜자도 안 되고 청명도 아무것도 안 돼. 이제 완전히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자가 나타난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이 인간이 자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 했는데 한번 해봐라 했는데 결국은 다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있는 이 상태를 보고 이게 너희의 수고의 결과야. 너희들은 더 앞으로 더 할 수도 없지만 해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자, 그 얘기가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면 이제 옛 언약, 옛 계명, 옛 계명에 대해서 이제 딱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구약의 핵심 내용은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어떻게 하면 되노? 그 율법 이렇게 해라. 알았어. 할게. 했는데 받는 그날 바로 죽을 처지에 처했잖아요. 돌판 받는 그날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온전한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없다. 그리고 자,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 종교는요,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해서 울고불고 할 뿐이지 그 없애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죄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황소의 염소의 피를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딱 박았잖아요. 없다. 그리고 기억만 나게 한다는 거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비했다. 그러니까 염소 피로 성전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히려 죄만 자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종교인들도 이 틀을 못 벗어나요. 교회에 가가지고 일단 울지요. 기도하면서. 좋아서 웁니까? 죄가 생각나서 지금 괴로워서 웁니까? 좋으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지. 근데 자꾸 울잖아. 그럼 자꾸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자꾸 기억이 더 생생해. 그래서 오래 다니면 죄가 산더미처럼 많아져가지고 힘들어. 처음에 교회 딱 갈 땐 죄가 몇 개 없어요. 뭐 모르니까 죄가 별로 없지.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뭐 안 하면 되고 이제 죄 몇 개 없어. 근데 계속 제사 지내는 거 다 보면은 죄가 막 늘어가지고 옛날에까지 기억이 다 나가지고 죄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성경이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염소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포기해라 이 말이죠. 성전에 제사 지내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20년 계속 죄 용서를 빌었는데 안 되면 안 된 거죠 사실은. 근데도 계속 하죠.
왜 계속합니까? 안 되는데. 딴 수가 없잖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문제를 푸는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해서 안 되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 1000번 해서 안 되는 걸 1001번 한다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합니까? 그 방법밖에 몰라. 그래서 옛 언약에 매여 있다. 새 계명, 새 언약에 대해서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뭘 본다는 거야? 나는 잘한다는 거지. 구약의 제사법 잘한다. 나 제사장이야. 잘하는데 그건 죄는 그냥 있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네. 차라리 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면 가르쳐주면 금방 배울 거 아니에요. 잘 아니까 배우려고 안 해.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 10장 14절 한 몸 되신 그분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럼 아까 4절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매년 해야 된다 그랬고 매년 해가 되면 되지. 결론은 안 된다예요. 안 된다. 근데 한 번으로 제사로 영원히 거룩해졌다. 그리고 아까는 3절은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랬는데 17절 18절 자 1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기억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럼 문제는 나는 기억나는데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미련한 인생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기억이 나는 나는데 그러니까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단뿔에 있고 두 번째는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단뿔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거 죄가 없어지는 거죠. 기록도 없어지고 피로 덮어보고 없어지는 거고 마음판에 있는 이것은 피가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없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자 내 마음에 자 쉽게 말해가지고 그 옛날에 카드 없을 때 월급 돈으로 받을 때 그때 말입니다. 가게에 이제 외상장부를 해가지고 뭐 라면 뭐 사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월급 타는 날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게 주인 장부도 있고 내 장부도 있어. 그럼 돈 딱 갚을 때 내가 확인해야지. 아줌마 가계표 하세요. 또 나중에 또 연락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인 장부에 여기서 이제 짝 깠어. 갚았다. 몇 월 며칠 얼마 딱 가계표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내 장부에 적어 놓은 사람은 지금 끄면 되고 자기 장부 없는 사람은 마음판에 있는 것만 지우면 돼. 내가 외상값이 있는데 그럼 원장부가 지어졌어. 그럼 꼼꼼하게 자기 집에 적는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도 빨리 이게 가계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깨는 사람 장부도 없잖아. 그러면 어디 거 지어야 됩니까? 마음판에 걸 지어야지. 믿음으로 요게 지워졌다는 걸 믿고 내 마음에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내용이야. 가게 주인이 기억하고 있으면 또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게 주인이 돈 받았고 엑스표 지워버리면
다시는 돈 달라 할 일이 없지. 그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가게 주인 맨날 피해 다니는 거라. 돈 갚았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 괜히 피해 다니는 거지. 가게 주인은 저 아저씨 돈 참 잘 갚는다 좋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보면 겁나가도 내 피해 다니고. 왜? 자기 장부를 아직 못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 어느 장부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면은 그럼 재판하러 갔는데 송사할 게 없는데 뭐 죄가 씻을 게 없는데 기억할 게 없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 자,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한 몸을 내가 준비했다. 그건 메시아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낙원 만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착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척했고 우리 이방인들은 뭐 지상 낙원 이런 거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다. 어떻게 구원했냐? 죽음으로 구원했다. 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새 계명은 여기 장부에서 지어버렸다. 그럼 너는 지하라 너도. 너 안 지어도 너는 기억나도 나중에 가면 재판을 가면 무죄라. 그래 가게 아줌마는 돈 받았으니까 볼 때 이 사람은 좋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아줌마 피해 다니는 거지. 아, 내가 외상금 못 갚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얘기해줘. 야, 갚았어. 걔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못 갚았어. 자꾸 이러면은 그거 심하면 그거 정신병이죠. 아,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 사람들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좀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누가 와서 됐다 하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배우면 되는데 야곱과 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또 그 자기 제사를 못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도록 배우면 되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네가 뭔 수로 됐단 말이야. 일단 화가 나는 거야. 뭐가 자기보다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이 거듭났다 하고 이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잘난 척하는 게 기분이 나빠가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것도 교만한 거지. 솔직하게 나는 그거 잘 모른다 가르쳐달라고 하면 금방 거듭날 텐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배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항상 가르쳐주려고 해요. 항상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그거 좋은 것도 아니야. 뭐든지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판에 변화가 온 사람. 그러니까 문자가 돌판에서 이 글자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선물로 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이 마음판에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안 느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사랑이 뭔데? 나는 경험도 못 해봤는데 사랑하는 게 손이 아니야? 그래, 이 아무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덕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넘쳐서 흘러서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자꾸 넘치도록. 그러면 이제 심령의 마음판의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판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게 그 구약 시대에 내가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 말이
문자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준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게 심령의 변화로 속에서부터 먼저 변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문자는 외워가지고 지식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데 뭐 몇몇 지식이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속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삶이니까 이거 달라야 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새 언약이죠. 누가복음 22장 2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죠. 한 몸을 예비했고 염소의 피로 절대로 씻지 못한 인간의 죄를 자기 피로 완전히 단번에 씻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권속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 거듭남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친히 쓰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근데 인간이 하자가 있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못 지키니까 결과적으로는 망해버리는 거지. 인간이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주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인간이 진리는 아닌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이 말을 진리처럼 생각해요. 자, 세상에 사실 공짜가 없다는 그 말이 맞죠? 이 세상 체제 아래서는. 뭘 주면, 뭘 바라는 게 전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왜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너 해달라 했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 했어. 근데 이제 나이 들고 힘없고 돈 못 벌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이만 니만 잘 먹고 잘 사냐? 나도 입 있는데 이제 이런 논리가 뭔가 좀 바라는. 그럼 남들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가 그 얄팍한 지식이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게 공짜를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도 좀 바꿔야 되는 게 누가 내게 뭘 주면 공짜가 없는데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요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세상 논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왜냐면 달라 않겠잖아. 그거 줬으니까 감사 계속 그러고 살면 돼. 근데 갚아야 되는데 이 말은 지금 자, 준 사람이 꼭 받으려고 안 줄 때도 있죠. 물론 받으려고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로 안 친한 사람끼리는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아주 친해지면 그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이러면, 그 받을 때도 기분이 안 좋고, 또 뭘 줘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되니까, 놔두라고. 이 공짜도 없는데 괜히 받으러 오면 짐스러우니까, 놔두라고. 이런 심보를 가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침노락이면 침략해서 노락질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농사 다 지났는데 누가 와서 침략해서 노락질해가 가버렸어.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와서 그냥 가석하면 돼.
근데 세상에는 남 농사 지나는 거 그냥 가져가면 이걸 도둑놈이라 그래.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해서 노락질해 가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맞죠? 좀 뻔뻔하죠? 엄청난 걸 훔쳐왔어. 돈도 안 줬어. 왜? 침노하라고 했으니까. 침략해서 노락질이라고 온 게 침노거든. 그 훔치려면 천국을 훔쳐와야 돼. 쓰잘데없는 훔쳐봐야 죽을 때 또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욕먹어도 먹고. 한번 갖고 오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아니, 침략에 도둑질 해놓고 자랑하면 돼야 안 돼. 이치가 안 맞잖아. 뺏어가고 훔쳐갔으면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영광을 다 그분께 돌려야지. 다 누가 농사 다 지어놓고 내가 가서 훔쳐왔으니까 이거 누구 덕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참 그 사람 덕에 잘 사니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말이야 훔치러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거 엉뚱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다. 이건 마귀가 씹어놓은 말입니다. 그 형제자매들 간에는 뭘 주면 그냥 고맙게 감사하게 잘 받아 쓰시면 돼. 아이고 갚아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시고 갚아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하면은 그거 주고받고 그거는 계산이잖아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살지요. 주고받고 자꾸 줬는데 안 오면은 땡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 없어진다는 게 주봐야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아예 안 한다는 거지. 자문이 있죠. 형제간도 미워한다고. 돈 없는 사람은 형제간도 미워한다고. 아니 멀리 하지. 진짜 뭐 팔남배 옛날에 팔남배 신남배 되는데 혼자만 잘 살아. 나머지 전부 거지같이 살아. 그러면은 이민 가는 게 씁니다. 힘들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꾸 내놔라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그거 눌러붙어 앉아있으면 쫓아내도 뭐하고 그거 왜 하겠나.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이민 가는 수도 있어요. 아예 못 따라오더라고. 얻어먹으려면 따라오라. 미국까지 따라오면 좀 줄게. 따라올 수 있어야지. 이 세 계명은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100%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 체제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냥 공짜로 은혜로 받아준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신약은 이 세 계명입니다. 제가 에스더서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만이 내린 법령은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은 임금이 그 하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 첫 번째 법은 유대인 다 죽여라가 법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유대인을 다 살리고 그 하만 족속을 도로 죽이라.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길는 준말을 타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게 이게 늦게 가고 처형날보다 더 늦게 도착하면 첫 번째 하만의 법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127도입니다. 엄청 큰 나라예요. 그래서 준마, 잘 달리는 말이죠. 제일 잘 달리는 말로 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두 번째 법을 가서 전해야 돼. 두 번째 법이 가야지 첫 번째가 죽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이 안 가면 첫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한데 성령의 법이 들어가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성령의 법이 안 갔는데 율법이 없애버리면은 이것도 막가파가 되는 거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안 매이면 어디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그렇죠? 율법 아래 살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양심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율법과 양심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법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 율법은 도둑질 하지 말라. 성령의 법은 열심히 일해서 니도 묻고 딴 사람을 도와라. 네? 도둑질 왜 했습니까? 먹을 게 없어 했겠지. 일을 안 하니까 훔쳐먹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은 일해라 이거지. 너도 일해가지고 니도 묻고 또 딴 사람도 도와주라.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어.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언젠간 도둑질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한 3일 굶으면 일주일 굶지 먹을 거 아니야 또. 그럼 또 도둑질 하는 거야. 3일, 뭐 일주일 안 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하겠지. 그거 안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 성경에 MS서는 열심히 일해서 니도 먹고 사람을 도와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죠.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 클래스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도 안 받은 것이 율법을 폐하고 양심을 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 괴물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천국은 간대.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안 해. 마귀 새끼 같아. 그래도 하나님 자녀래. 이상하네.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잘 아는 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넘입니다.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서로 미워 안 하기도 어려운 이 판국에, 그죠? 서로 사랑하라.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전제가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거는 생각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지. 미워 죽겠는데 뭔 사랑을 해. 그래서 새 계명을 선포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얘기가 거룩해져라, 안식일 지키라, 이거 열심히 전해야 될 일이 아니고 뭘 전해야 돼요? 새 계명. 한 몸을 보내신 그 하나님. 이제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한다 하나님이. 요걸 전해줘야 돼. 네 장부 보니까 하나님이 각계표 했더라. 니도 해라. 이걸 성경에서 확인하고 너도 각계표 해라. 너도 기억하지 마라 이제. 기억나는데 기억나도 상관은 없어. 안 하면 좋은데 뭐 기억나도 상관은 없어. 왜 상관없습니까? 원장부에 없는데 뭐 원장부 보고 재판하는데 내 기억나든지 말든지 뭐 상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자꾸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거룩해라, 뭐 안식일 지키라, 뭐 11조 내라, 아니 도둑놈이다, 뭐 매일.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연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외식한다는 말이 연기한다는 소리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목사는 연기학원 원장님밖에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연기 잘한다고 그 사람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 핵심 메시지가 누구나 전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전하는 그 말이 아니고 때가 되면 새 언약이 선포될 것이다. 이걸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 한 그 얘기는 빛은 어두움이 진하면 진할수록 빛은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심하면 소금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샐러리가 솔트 소금에서 나온 거 알죠? 소금이 옛날에는 그 월급 주는 그 샐러리였어요. 왜냐면 다 썩으니까. 왜 썩습니까? 냉장고가 없어 옛날에. 소금 없으면 다 썩어. 그래서 소금이 귀해. 그래서 그 군사들 월급을 준 게 그게 솔트가 소금이 솔트거든. 거기서 샐러리가 나왔다. 월급이라고. 그럼 소금이 되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한다고 소금이 됩니까? 소금은 나야 되지. 너 세상에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너 소금이다. 이거하고 너 소금이 되어라 이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에 빛이 되어라. 뭔 수로? 내가 어둠인데. 너희 세상에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아서 안전하고 싶어도 성전에 매일 와서 예배드리는 이걸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성전이 아니다. 가도 안 돼. 가짜야. 근데 그 제사장도 이게 진짜 성전이야. 여기 와야 돼. 이러고. 예레미야는 그 가짜야. 그 성전도 아니야. 그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돌멩이가 날라오는 거지. 지금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믿음, 이것이 이제 어떤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많이 있어요. 안 해도 할 말이 없어. 핑계가 다 맞아.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두려움 문제 있어도 결국은 그렇게 해내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당장 맞아 죽는데,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몸 예수님 이 땅에 가서 십자가 이룬 이 사실을 전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역한 게, 옛날엔 걸어 다니니까 가서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러면은 하만의 법령 때문에 죽어간 유대인들에게 살리는 법은 모르드기의 법이 빨리 가서 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왕 도장 찍힌 거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 중단, 처형 중단. 법이 바뀌었다고. 이거 늦게 가면, 다 죽고 난 뒤에 가면 헛일이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심판이잖아요. 오시고 난 뒤에가 전해봐야 헛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처럼 이 상황 형편을 보면 입 닫고 사는 게 세상 편한데 그럴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이런 근심이, 이게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나. 저 사람은 진짜 불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하네? 에이씨, 안 가야지 하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불목사가 영원히 고생할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야.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런 심정이 예레미야나 우리나 같은, 우리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핍박이 온다 해도 또 같은 형제 자매들도 있고, 만약에 혼자만 깨달았어, 혼자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훨씬 더 외롭겠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신다는 게, 깜깜한 도시에 불이 10개나 켜져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이 지구상에 환란이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화재가 나서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라 명철자의 말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군중의 다수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정치를, 또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어둡습니다. 결국은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령들에게 우리의 희생이나 수고 있을지라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